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주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목회 철학에 대해서, 목회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얘기가 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콤마를 잘못 찍었어요. 함께 콤마하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오늘을 살고 내일을 꿈꾸는 교회.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26년도 초대교회 목회 방향에 대해서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여 격려하고 세상에 열린 교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였습니다. 저희는 MBTI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첫 번째, 우리는 I인 교회인가요? E인 교회인가요? 했을 때 우리는 모이는 교회이자 내향적 교회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이는 교회이면서도 그 모임 자체가 성경적인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임의 목적이 조금 누락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엇을 통해서 소그룹, 여러분 구역을 통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 같은 구역의 편성이 변하게 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도 하나씩 감당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주변 이웃에게 먼저 물질로 섬기고 공간을 여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로 섬기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 생일 떡 나누기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시작이 작지만 시작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과 내년에 계속 고민해 나갈 텐데 교회 공간을 이 지역사회에 여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는 내년도에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에 균형이 세워지는 교회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을 사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내일을 꿈꾸는 교회일까요? MBTI에서 두 번째 자리 S냐 N이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함께 지난 금요일 11월 달에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 물어봤더니 하셨던 말씀들이 대부분 우리는 오늘을 사는 교회다라고 쭉 말씀해 주셨어요. 설문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에 충실한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오늘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오늘에 충실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현실에 충실합니다. 그 현실에 충실한 것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여러분 마음에 넣고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뭐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요. 누가 다쳤는데요. 하나님 이번 주에요. 제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네, 이런 것을 두고 기도하실 겁니다. 그게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도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하여 이르기를? 염려하여. 어려운 말인데요. 걱정하여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실제 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한테 기도 부탁드리는데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입시를 봤습니다. 대학교 입시 아니고요. 고등학교 입시입니다. 네. 그렇다고 막 전주 상상고 같이 막 대단한 학교 아니고요. 그냥 아들이 꿈이 있어서 컴퓨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컴퓨터 관련 학교에 입시를 보게 되었어요. 입시라고 해서 막 시험 보는 게 아니고요. 면접하더라고요. 면접하는 날 아내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아들을 데리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참 아들로서 차라리 제가 시험을 보는 거면 덜 떨렸을 것 같은데 아들 손을 붙잡고 웬 가본 적도 없는 대치동에 무슨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앉아 이렇게 부모가 대기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니 저 역시 막 초조해지더라고요. 그 방에 학부모들만 잔뜩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부가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젊은 엄마가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나이든 할아버지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빠더라고요. 예, 그런 분이 오기도 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기다리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앉아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기도할 것 같으세요? 입시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붙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아들이 입시 면접을 하러 들어갔을 때 제가 곰곰이 기도하다가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뭐 용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들이 시험을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저하고 집에 가는데 아들하고 이제 아들도 사춘기라서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그 대치동에 있는 양재천이라고 하는 천을 좀 걸었어요. 날은 추웠지만 아들하고 좀 오랜만에 걷고 싶어가지고 밥을 먹고 좀 걷는데 아들하고 대화를 안 하다 보니 혼자 저 혼자 기도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미 화살은 어디를 떠났어요? 화를 떠났어요. 이미 선생님들은 점수를 다 매겼어요. 화요일 날인가 시험을 봤는데 목요일 발표입니다. 사실 결정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이미 결정 났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냐면 아들 옆에 손을 붙잡고 걸어가면서 하나님 입시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 기도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만약에 우리 아들이 지금 면접을 봤는데 점수가 안 좋아요. 그래서 떨어지기로 되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 입시에 붙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그 입시 사정관의 마음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그 친구가 참 괜찮았는데 내가 실수했네? 하면서 그 친구의 점수를 고쳐서 우리 아들이 붙어야 된다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순간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 되게 걱정이 많은가 봐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잘 키워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걱정이 많아서 우리 아들이 떨어질까봐 하나님께 걱정해서 기도했나 봐요. 그래서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바뀌냐면 하나님 떨어져도 괜찮아요. 다만 떨어지더라도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 뜻을 배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떨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제 노이로제가 있어요. 저는 떨어지고 그 상처를 20년 동안 싸매고 들고 앉아 있었어요. 저희 아들에게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떠세요? 이미 결정난 것에 대한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으세요? 저는 전날 이후로 제가 하는 기도들마다 기도 제목을 제 스스로 되뇌어 본 다음에 스스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제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 기도 제목 좀 바꿔주세요. 요즘은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염려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라고, 염려하며 오늘을 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실제 오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금요 철야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그 설문에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들은 뭐냐면 사실 대부분이 아닌 분들도 있었긴 합니다만 걱정과 염려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보다는 당장 내 눈앞의 문제가 우리한테 크다라는 거예요. 저 그거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하지만 한 가지만 바꾸자는 겁니다. 우리 걱정과 염려 됩니다. 걱정과 염려를 안 하게 해주세요. 그거 쉽지 않아요. 걱정과 염려는 됩니다. 하지만 뭐는 바꾸자고요? 기도 제목은 바꾸잖아요.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붙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행여 이로 인하여 떨어질지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만 바꾸자라는 겁니다. 왜요? 걱정과 염려는요, 우리의 문제만 크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작게 만듭니다. 제가 아들한테 하나님 붙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떨어지면 어떡하죠? 하나님 떨어지면 어떡하죠?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떨어져도 괜찮은데 우리 아들의 상처만 안 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떨어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뜻이다 라는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제 마음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 아들 누가 키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셨다. 솔직히 저는 진짜 그래요. 맨날 회사 나같이 아들하고 뭐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키워준 것 같은 것을 누가 해준 거예요, 사실? 저희 아내가 집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 자녀들을 키워주고 있었구나라는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걱정과 염려는 문제를 크게 할 뿐이지 하나님을 작게 만듭니다. 행여 제 마음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저희 아들이 이 시험에서 떨어졌다. 그럼 저는 순간 저희 아내를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저희 아내를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이거 좀 더 잘 지도하지. 하지만 제 기도 제목이 바뀌고 났더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를 위해서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20년이 지나서 제가 고백합니다. 저는 저에게 필요가 뭐였냐? 대학교 입시 볼 때 저에게 필요한 게 뭐였느냐? 떨어지는 게 필요했어요. 20년이 지나서야 저는 알겠다니까요. 저는 떨어지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필요를 그때 하나님 그렇게 채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저에게는 그런 거 몰랐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필요한 거 이거야. 지난주에 필요한 건 이거였어. 다음 주에 필요한 건 저거야. 하나님 그거 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떤가요? 되던가요?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왜 자꾸 하나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안 주시면 저희 큰일 나요. 우리 아들 떨어지면은요, 진짜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나요. 걱정과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걸 누가 인정을 못해요? 내가 인정을 못했거든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제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걱정과 염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와도,
우리에게 가난이 찾아와,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저에게 뭘 가르치고 싶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진짜 제목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고 있느냐?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 보면 이렇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 우리 다 어떻게 해요? 매일 저녁에 와서 하나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필요하니까 저거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 끝까지 이해해야 돼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것과 좋은 것이 우리는 항상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요, 달라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 자녀 요즘 제일 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빠 핸드폰 좀. 이거요. 제가 줄까요? 안 줍니다. 지난주에 저희 딸한테 책을 한 권 사줬어요. 딸은 뭘 구해요? 핸드폰을 구해요. 아빠는 뭘 사줘요? 그게 뭔데요? 그게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대로 주신다고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그거는 우리를 잘못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절대로 그런 거 안 주세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시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십니다. 왜요? 나의 부모 같은 분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핸드폰 주세요. 핸드폰 안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뭘 주세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한 3, 4주 전에 설교할 때 이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실제 저걸 구했더니 하나님 뭘 주시느냐? 이런 걸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을 구했더니 오히려 독감을 걸리게 하세요. 왜요? 면역력이 생겨야 되니까요. 내가 좋은 성품을 구했더니 거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내 성품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나에게 오히려 문제를 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고 했더니 뭐가 펑펑 쏟아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부족하게 만들어버리세요. 평안을 달라고 했더니 평안한 상황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 정답을 알려주실 줄 알았더니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용기를 구했더니 더 무서운 상황을 주세요. 사랑을 구했더니 오히려 원수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쪽에 있는 것을 구할지라도 오른쪽에 있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힘듦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상황에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 주시는군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우리 금요 조 나눔에서 우리는 그럼 앞으로 뭘 해야 될까요? 오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길 그런 얘기하세요. 한 10년 전만 해도 창원초대교회에서 우리는 오늘을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재밌게 보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다 있습니다. 왜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남자분들은 은퇴하기 시작하셨고요. 남자분들이 은퇴하기 시작하니까 집에 가정을 지키시던 여자분들이 일을 나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시간들이 부족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맞습니다. 쉽지 않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그렇게 바빠 죽겠는데 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2025년도에 그렇게 바빠 죽겠는데 체육대회를 합니다. 여러분, 다 합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닦을 뿐이지 못 닦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 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늘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내년도에 방향 중에 하나, 이런 것 하나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저희는 소그룹뿐만 아니라 여전도회, 남전도회, 청년회 다음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까지 작년에 했던 일들, 아마 지난주에 제가 청년회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청년회에서 계획을 이만큼 가져왔어요. 봤더니 작년에 했던 거 똑같아요. 만든 날짜 보니까 작년에 만든 거. 거기다가 글자만 조금 업데이트해가지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솔직히 딴 데도 마찬가지일걸요. 네, 다 그러실 거예요. 뭐 5월달 되면 뭐 어버이날 챙겨야 돼. 뭐 요런 몇 가지 다 해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그거 그냥 하시고요. 딱 한 개만. 딱 한 개만. 25년도에 안 했던 것을 26년도에 할 수 있게 여러분 각 부서에서 계획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구역에서는 목표로 삼은 것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청년 대장이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애매하긴 한데, 하나는 뭐였느냐, 구역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 청년의 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청년구역은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각자 직장도 힘들고, 뭐 어떤 친구는 그때 얘기도 했지만, 9시 5분에 끝나고 집에 오는데 어떻게 구역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얘기한 게, 화상구역 예배를 청년구역에 드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해보지 않았던 어떤 활동이든, 뭐 야유회가 됐던, 무슨 취업 프로그램을 하든, 뭐 짝짓기 프로그램을 하든, 뭐든 좋으니 올해 안 했던 프로그램 하나 청년회에서 만들어보자라고 지난주에 청년회장이랑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여전도회도, 남전도회도, 다음 세대도 이미 얘기했어요. 여전도회도, 남전도회도 올해 안 해보셨던 어떤 일 한 가지를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계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에 충실해져야 됩니다.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오늘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 그거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내겠습니다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오늘을 버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까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여러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했던 것들 내년에 한 개씩만은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의 모임들이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내일을 꿈꾸고 있냐라는 것. 오늘 본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첫 번째는 미래 그날을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뭘까요?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요? 맞습니다. 그것도 의미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한테 매번 우스갯소리처럼 이 말씀 드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 이대로 모아가지고 오늘 지금 예수님 타고 오셔가지고 야 우리 가자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이대로 모여있으면 거기가 천국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볼까요? 이분과 같이 있으면 천국일까요? 자신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중요한 것은 죽고 나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또 하나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누구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하라고요? 너희는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 영어 공부 옛날에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단수형, 복수형 들어보셨죠? 너는 먼저라고 얘기하셨나요? 너희는 먼저라고 얘기하셨나요? 너희는이면 복수인가요? 단수인가요? 복수입니다. 한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11월 달에 설문을 한 것 중에 이런 말씀을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교회의 비전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목회자의 몫입니다가 가장 압도적입니다.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보이시죠? 교회는 누가 책임지라고요? 목사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비전 책임은 목회자에게 의존한다가 89%, 90%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전체 설문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응답률이었어요.
사실 그랬습니다. 목사가 해왔죠. 원래 목사님도 그러셨고. 과거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교회가 그렇게 운영이 될까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1.4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는 경쟁률이. 100명을 뽑으면요, 140명이었습니다. 요새는 어떨 것 같으세요? 1.04대 1 정도 나오면 다행입니다. 미달인 학교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학교 졸업하고도 목회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부교육자 못 구합니다. 서구에서도 못 구하는 부교육자를 제가 창원에서 구하려다가 상처받고 다 포기했습니다. 그럼 교회는 이제 목사가 없으니까 없어져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초대교회에 대해서 뭐 초대생들하고 나누겠지만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목사라는 직분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원래 없었던 거예요. 원래 종교개혁 이후에 목사를 누구로 세웠느냐 하면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 중에서 그나마 이 친구는 머리가 좀 트여서 공부 좀 하게 생겼다. 이런 사람 한 명 뽑아가지고 그냥 신학교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신학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요새는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에서 나간 신학 공부하러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래는 어떻게 돼요? 자기들 그다음부터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자기가 갈 교회 찾아갑니다. 원래 개혁교회 전통은 어쩐 줄 아세요? 그 사람은 다시 그 교회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미래가 나와야 됩니다. 목사를 통해서 나온다고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그리고 하나님도 이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 속에서 목사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내일을 꿈꾸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게 뻔한데 저 혼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이 아무리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시키는 대로 하시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같이 생각하며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요, 교회는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리더십은요, 전통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희가 따로 선출하여서 뽑아둔 리더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요? 교회 장로 3분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장로님 3분 계십니다. 두 번째, 올해 저희가 뽑았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5분 계십니다. 보통 교회의 전통적인 리더십은 이 두 부류가 전체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여기에 성도들의 대표격으로 이번에 선출되는 구역장님들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이 구역장은 청년구역도 마찬가지이고 남성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꽤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만 같이 할 겁니다. 올해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요. 매 주마다 모임을 따로 설계해서 만나보려고 애를 썼어요. 첫째 주는, 둘째 주는 구역장 모임, 첫째 주는 장로 모임, 셋째 주에는 예배부 모임, 넷째 주에는 선교부 모임 다 해봤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막 산발적이다 보니까 진행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디서 모든 얘기를 나누려고 하냐면 이 전통적인 리더십과 성도들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평신도 리더십 회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내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함께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해가 절대로 아닙니다.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토론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격적 성숙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밑에 직원들한테 권한들을 많이 나눠주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벌어진 일이 뭘 것 같으세요? 많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회사가 앞으로 갈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제일 먼저 벌어진 일이 뭐냐면 싸움입니다.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싸우냐면 소장파와 전통파가 싸웁니다.
오래전부터, 원래부터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새롭게, 야, 우리 왜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의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회사에서는요, 남자와 여자도 싸우더라고요. 젊은 사람과 나이 드는 사람도 싸워요. 네. 하지만 그 과정들을 2년 가까이를 진행했더니 회사 내에 사람들이 성숙해져 가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렇고. 처음에는 회의 시간에 가서 말 한마디를 안 해요. 근데 2년 정도 지냈더니요, 스스로가 알아요. 오자마자 서로 그냥 싫어도 악수하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대화하는 게 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가르치시려고 이 회사를 보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제 성신도 리더십을 통해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협의하고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하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땅에 디딘 우리 발이 염려로 떨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이미 끝나버린 결과를 하나님께 애써 하나님 그거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이제 우리의 기도는요, 염려와 걱정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해요.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했습니다. 찬양에서 어떻게 불렀나요? 우리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기도는 그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불을 하나님 꺼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 불 속에서 내가 연단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고 나서의 천국도 맞습니다만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이 안에서 우리의 모임이 천국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부정물 오랫동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밑에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만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부정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전히 부정물들이 지금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그거 한번 확 요동치자는 겁니다. 그럼 다시 부정물이 나올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진짜 정화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 바닥이 아니라 물 위에서 걷어냅니다. 그래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천국, 축복 나사가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 되도록 우리가 변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변할 거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안 가고 있다고요? 당연합니다. 왜요? 내가 바뀌어야 되니까. 저희 아내랑 지난주에 한바탕 했거든요. 하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이건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서 우리가 또 한바탕 하나.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 되려면요,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안 바뀌어도 아무런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만들어져야 바뀝니다. 힘들 거예요. 화도 나고요. 짜증도 나고요. 귀찮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잘 되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아멘. 뭐를 지고 따르라고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뭔데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그 부분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던 대로가 아니라 이제 내년도의 창원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내일을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내년도 우리 교회의 두 번째 표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오늘을 살고 내일을 꿈꾸는 교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계획을 세우며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저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아버지 우리 선교 현장에 교회와 주의 종과 가족들과 성도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 위에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